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비가 오네요.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겨울 가뭄이라 참 어렵죠. 근데 이 비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 모든 생물이 존재하기는 비가 필요한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참 곤란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영위하고 살지만 그 부족한 게 있거든요. 부족한 게 또 있어야지만 그 감사가 오는데 요즘은 너무 물질이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감사를 모르죠. 그 때문에 그 감사를 모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너무 편하게 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법화경을 보시면 28품 중에서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반은 미륵보살이 이제 나타나서 의문을 갖죠. 부처님 백부상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비추니까 문수보살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거는 법화경에 살아낼 징조다, 전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하고 자비가 협동작전을 펴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공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십여시라는 거. 그래서 이 전반에는 이제 십여시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지혜 가르침. 십여시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드렸지만 나타난 상에는 반드시 그 어울리는 성이 있고 성질이 있고 본체가 있고 또 에너지가 있고 또 거기에 작용이 있다는 거 쭉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다 똑같은 평등의 인간인데 또 그 이전은 소립자인데 원래 본체인데 그것이 그 인연 따라서 자기 업에 따라서 차별을 낮추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쁘다, 밉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얄팍하다, 관대하다. 그 차별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시, 본말, 부경, 등. 이 등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얼굴로 보면 그 사람의 과보가 어떻다는 거. 이 관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현상적인 거고 또 그 근본은 모든 게 공이다, 평등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또 해석은 등등 말하자면 이제 같을 등자가 아니라 엑세트라 해가지고 나열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자기가 어떤 연에 따라서 어떤 연을 만남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른다. 그런 인간의 인지 갖고는 알 수가 없다. 그게 불가사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걸 알라고 쭉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중반에 들어오니까 법화경의 근본, 본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체가 무엇인가, 부처의 본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열애성품에서 이제 드디어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정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가까운 것을 통해서 먼 것을 아는 거고, 또 하나는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의 석전을 통해서 그 법신부를 아는 거고, 그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저번에 제가 프린트 드렸을 거예요. 그거는 입장에서 그런데 열애상품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영원 불멸이다. 영원하다. 부처님 수명은 영원하다. 그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도. 근데 왜 부처님이 돌아가시나?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데 100년에 죽는다는 거죠. 그것도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틈이 있는 거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여기서 보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 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걸 갖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들어가면서 오늘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려운 문장인데 어렵진 않아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119쪽에 열의 수량품, 열애라고 하는 거는 여에서 왔어요. 여라는 거는 진리란 뜻입니다. 공이란 뜻이에요. 같은 여자죠. 누나다 평등하게 우주다. 근데 거기서 레 왔다. 근데 거기에 수명이 량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수량품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못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봐라. 그래서 현세의 일에서 영혼을 밝히다 되어 있죠. 3번 주의를 줍니다. 3번 주의를 주는 이유는 분명히 네가 잘 들어라, 믿어라. 내가 분명한 얘기 할 테니까 이거는 진짜 알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네가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죠. 앞에 종지용출품에서 미륵보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부처님은 40년 동안밖에 법을 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중생들이, 수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올라왔냐.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한 번도 못 봤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말세 중생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업을 짓는 지옥의 무덤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세히 좀 알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 선남자들이여 그들은 열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해라. 진실하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진실을 배워야 됩니다. 불자들, 인간들 정말 진실해야 돼요.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진실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가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애교스러운 거짓말 정도는 괜찮아요. 왜? 상대에게 슬픔을 주지 않고 또 내가 좀 상대에게 미안한 경우 그런 애교스러운 그거는 이해할 정도야. 이 정도는 되는데 웬만하면 진실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생활 방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경쟁사회니까 거짓말 하면 못 산다. 거짓말 해서는 못 산다. 거짓말 안 할 수 없다 하는데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일하라. 또 대중들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열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해라. 또 다시 대중이 말씀하셨죠. 그대들은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해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까운 것을 들어서 먼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은 물체죠. 근데 먼 것은 뭐겠어요? 물체 이전. 말하자면 에너지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은 부처님 석가모니세존의 것을 통해서 법신불, 또 근본이 무엇인가? 법신불이죠. 여기서 구원 실성 본불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방편에 의지해서 진실을 보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때 보살되는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문수보살은 지혜죠. 여기는 미륵보살이죠. 지혜가 열리면 자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륵보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미륵보살은 소를 타고 있고 그리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있고 상징하는 바가 똑같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스승과 제자의 하나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다. 반드시 네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라. 또 청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듣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꼭 설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나하고 상대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보살들이 세 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아니한 걸 아시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가 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얘기 안 하죠. 또 얘기할 때 정말 강조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죠. 진짜 이건 밀어야 돼. 진짜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불이 있어요. 그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제하라. 비밀이라는 것은 부처님 본체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심오한 거죠. 부처님의 본체. 그리고 우리들에게 연결시키면 우리들의 본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통한 힘은 뭐겠어요? 중생 구제입니다. 그러면 네 본체가 뭔가 알면은 네가 왜 인간의 몸을 나타났어? 그리고 네 신통의 힘은 뭐야? 네가 네 본체를 알고 네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인연을 아니까 중생들에게 알려줘야지. 그게 바로 열애의 신통하고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스러운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쭉 나옵니다. 모든 세간에서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시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생에서 멀지 아니한 도랑에 앉아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느라. 그래서 이 가야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야 지방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 해서 보두가야, 붓다가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앞에. 원래는 가야입니다. 근데 이제 붓다가 가야에서 깨달아서 붓다가야, 보두가야 이게 된 거죠. 이름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본래 성분을 밝힙니다. 그거는 방편이고 그건 자칫 흔적이고 진짜 부처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선남다들이여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라이터 겁이다. 백천만억 진짜 알 수 없는 숫자죠. 나이타도 100만이라 그래요. 이것도 알 수 없는 숫자죠. 겁이라는 것도 보통 10만이라고 합니다. 1만이라고 10만. 그러면 이게 다 곱하기예요. 100천만억 곱하기 나이타 곱하기 겁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무한이죠.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이렇게 알게 해주려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런 논법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500천만억 나이타 아성지 3천대천 세계 500천만억 곱하기 나이타 곱하기 아성지 곱하기 3천대천 세계 우주입니다. 3천대천 세계는 이해할 수 없죠. 계산기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 세계를 나라죠. 근데 여기서는 별이라고 천체 생각하십니다. 은하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이타 아성 세계를 지나서 먼지 하나를 내려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이 작은 먼지가 닿도록 하였다면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혜 갖고는 인간의 지식 갖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동쪽으로 하면서 이 작은 먼지가 닿도록 하였다면 선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세계들을 능히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모르죠? 전생도 모르는데. 미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를 알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들이 무르의 지혜, 무르는 번뇌가 없는 지혜죠. 루, 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에서 욕심이 새어나지 않는 것을 무르라 합니다. 생각해도 세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성문 영각은 한생이거든요. 한생. 그때 영혼을 알 수가 없어요. 물러가지 않는 지혜의 몸은 저희들도 이런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지혜는 아비발치죠. 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불세전의 경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그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된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간을 얘기하죠. 공간을 얘기했죠. 근데 이 공간을 얘기하는 그 이유는
시간을 얘기하는 전제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간을 들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5번 단락. 이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대보살들이 선남자들이죠. 대보살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스님은 성문연각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대보살 되는 거는 거사님들, 보살님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일반 생활을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보살도 출가보살이 있고 제가보살이 있거든요. 출가보살은 한정이에요. 생활이 한정되어 있다, 에리어가. 그 때문에 제가보살이 돼야 됩니다. 참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법화경 이런 경전이에요. 그 때문에 선남자를 하는 거예요. 선남자는 일반인들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 오늘 세우잖아. 결혼해가지고 나올 거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법사가 되겠다. 법사라 해서 무슨 뭐 자격증 있는 법사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 우주라는 거, 내가 왜 태어났다는 거, 내가 근본이 부처라는 거, 이거를 전해주려고요. 그럼 어떤 생활을 해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니까. 자신 있겠죠? 걸리지 않겠죠? 맨 밑에 줄, 선남자들이요. 이제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노라 있죠.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서 작은 먼지가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다시 먼지를 만들어서 한 개의 먼지로 한 겁을 삼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불하는 지는 이보다 더 지나간 것이 100천만원 아성지 나이타겁이다. 시간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건 부처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전생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만났겠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처는요, 위대한 분이죠. 근데 부처는요, 처음부터 부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를 자각할 때, 자기가 실감할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 되면 과거의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때 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예요.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장이 됐으면 이 옛날에 힘든 것들은 사장이 되기 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 사장이야.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내가 자각하면 지금까지 모든 생활이 다 승화됩니다. 경험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의 경험. 추한 경험이 아니라 지혜의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근기를 따라서 갑니다. 이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설해서 교화했다. 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성불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사바세계에서 중생 구제했었어. 니네가 모르지. 니네가 어떻게 알겠어. 진리를 깨달아야 알지. 믿어. 어마어마한 얘기죠. 부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전파라 생각하면 돼요. 방송의 전파를 계속 송신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신기로서 받아들이면 전파가 오고 있네 알 수 있잖아요. 부처님도 에너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이나 에너지를. 그걸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는 거야. 수신기가 망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만 열면 되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어떻든 관계없어요. 아프든. 자신있게 자기 인생을 삽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도 자기가 뭐야? 비교해 논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야. 1대1입니다. 또 다른 세계에 100천만원 나이타 아승지 국토에서 중생을 지도하여 이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토의 인연입니다. 시절의 인연이게 되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겠어요?
연동불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불이 되기도 하고 석가불이 되기도 하고 그 누구죠? 그 뭐죠? 유리강세기에 약세가 되기도 하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거는 부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전생에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또 내 생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근데 보세요. 태어나는 곳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한 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내가 지금 성장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 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 그 나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지 부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해도 결국 마지막은 긍정으로 가요. 그리고 모든 게 이게 과정이구나.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드로 가는 거예요. 그 해피엔드가 마지막이면 그 나머지 중간 과정은 다 해피엔드 하기 위해서 전제입니다. 참 멋진 거예요. 마지막에 웃고 가는 거예요. 웃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쭉 까져 있구나. 각본이. 그렇구나. 즐기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배우들이 즐기면서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극 무대에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바세계의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 내가 배역을 또 좋은 거 맡고 싶으면 그런 배역을 맡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선남자들이요 이렇게 하는 중간에 나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얻었다고도 말하니라. 또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고도 말하였으니 이런 것이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아시겠죠? 이게 전부 인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윤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팔상성도 아시죠?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기다리고 있죠. 도솔천에서 나라를 택하고 부모를 택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다 하잖아요. 그거는 중생이에요. 나는 일부러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일부러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내가 일부러 선택했다. 예,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돼야지만이 대보살이에요. 힘든 거? 아니 힘들어야지. 저 힘들게 사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하겠어. 내가 택한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괴로운 것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동산양귀화성 말씀드렸죠? 덥고 추운 것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있지. 더운 것과 하나가 되고 추운 것과 하나 되면 그게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다. 추운데 스키 타요. 추워 죽겠는데. 더운데 해운대에서 비키니 입고 선탠하고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더 심한 건 뭐예요? 찜질방 가가지고 불가마 타니까 들어가가지고 땀 삘삘 내고 있어. 더워 죽겠는데. 그게 뭐 즐기잖아요. 더위 하나가 되고 추위 하나 되니까 결국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거야. 이거를 우리 인간에 적용시키면 괴로운 것과 하나가 되면 돼. 슬픈 것과 하나가 되면 돼. 그 진주조개들 있잖아요. 모래가 들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내배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지 못하면 조개 죽잖아요. 근데 모래가 들어와도 그거를 자기 그 조개에서 무슨 액을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 아프지만 싸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주 핵을 해가지고 하면은 진주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프지 않으면, 결국 내가 힘들지 않으면 내가 승화될 수 없어요. 나에 대한 어떤 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유랑이 되잖아. 사바세계에 놀러 왔다 하잖아. 유란 말씀입니다. 놀유자. 그 다음에요. 여러 선난다들이요. 만약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면 이거는 자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생각도 되지만 내가 지금 부처님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되는 건 간단해. 이거 믿으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되고 이제는 뭐야?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작용할 때는 보살이 나오고 중생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이게 뭐야? 상대에 맞춰서 대기설법하는 게 방편이에요. 내가 부처님의 눈이죠. 부처님 눈은 결국 뭐예요? 지혜와 자비, 또 금강경에는 뭐지? 오한이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죠? 근데 결국은 보세요. 부처님 눈은 내 중심을 보지 않으면 부처님 눈입니다. 부처님의 눈은 잣대가 없어요. 우리 잣대가 있죠. 재죠. 그죠? 세상의 잣대로. 얘는 좋다, 나쁘다. 얘는 C점이다, A점이다.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그의 신신등의 근성이 총명하고 두남을 관찰한다. 그런 이제 5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상대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믿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억하는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얘가 안정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지혜 눈이 있고 그런 거 오신, 오력, 오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프린트 해드릴게요. 그 정도. 근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상대방 보면은 상대방이 있는 것들하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부처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그대로 보는 것이 이런 내용이겠죠. 그를 제도할 만한가에 따라 여러 곳에서 스스로 말하는 힘이 같지 않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다. 이건 이제 되시겠죠. 결국 아미타불은 어서 서방정토 공감대에서 또 약사열애는 어디에요? 동방유리강 세계에서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에 적용하면 나는 부산에서 내 어디 양장에서 또 어디 직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나이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다는 거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내가 20대는 20대에 맞게 20대가 되고 50은 50대 맞게 여자는 여자 입장이 되고 하고 계시죠.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면 상대와 나이가 하나가 됩니다. 나이 관계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신통력이에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죠? 젊은 사람 할 때는 뭐예요? 맞추잖아요. 또 나 비슷한 연배면 또 맞추잖아요. 여성이면 여성이 맞추죠. 신상 아닙니까? 다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자기가 공부를 하면은 더 역량이 커지죠. 넓어지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군자가 되는 겁니다. 보살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젊은이들이고 힘든 사람들은 와서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 정도 해야지만이 이 대보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처럼 출가 수행자가 되면 밥도 한 끼 먹고 되고 성생활도 하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청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길이 많으니까.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미한 법을 말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환심을 내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84,000 경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토교도 있고 또 선종의 선의 가르침도 있고 많죠. 또 유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의 입장에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이러기도 저러기도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탁구 치시지만 탁구 칠 때 상대에 맞춰 치시죠? 그죠? 상대가 어떤 스타일로 치는가. 내가 잘 치면 다 맞춰줘. 내가 못 치면 이거 힘들어 죽겠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치면 상대를 잘 치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희심을 내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성장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 보는 일생입니다. 선남자들이여 열애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해서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일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최상의 계단을 얻었다라고 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은 자기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구나. 수지 이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작은 법을 좋아한다는 거는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데올로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숫자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또 뭐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전부 숫자예요. 그리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이렇게 전부를 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수렁에 빠지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잖아. 명예의 노예 되죠. 이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의 노예가 됐잖아. 옳고 그르게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욕심 때문에. 왜? 자본주의 사회라.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한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의 근기,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저렇게 말하기도 이걸 방편인데 여기서 이제 거짓도 방편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립니다. 방편은 상대를 위하는 거고 거짓은 뭐예요?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거짓도 상대를 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너 그때 왜 거짓말 했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나중에 좋지가 않거든. 근데 그것이 이게 관행이 되면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쟤는 항상 거짓말 해야 되거든. 야 진짜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순간 슬프다 하더라도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5개 중에 하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뭐 저도 가끔 거짓말 합니다. 근데 거짓말 하고 나서 괜히 했네. 상대를 위해서 했지만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부처님은 거짓말 하지 않게 해서 답을 안 했잖아. 그죠? 왜? 답을 해놓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답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남자들이여 열애가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8만사천 경전을 다 그랬죠. 혹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뭐겠어요? 본불이죠. 법신불, 구원실성불. 어떨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여기 말한다, 보인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한다. 다른 이에 대한 말이 뭐겠어요? 이것도 법신불, 보신불인데 결국 연등불, 아미타불, 약사유르바 같은 분들. 그러니까 법신불은 비로자나 불이죠. 그래도 여기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는 거는 보신불이죠. 그치? 원래 근본은 법신인데 왜? 인연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보신이거든요. 그래서 보아비진 요망이라는 개성이 있죠. 보신화시는 허망된 넌이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인간의 몸을 나타나서 어떤 이유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실수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건 오로지 뭐예요? 근본. 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그건 진리. 진짜 몸으로 나타나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자기를 갖다 여기서 인식하라. 근데 그 영원한 자기가 인연 따라 내가 몸을 낮춘 거다. 이유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가진 거는 반드시 무슨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려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역할이 뭐겠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물론 나는 정립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혹 자기 몸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 있어요? 자기 몸이 뭐겠어요? 보인다는 거는 나타나 보이는 거죠. 선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이런 논법, 이런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경전보는 법이거든요. 자기 몸을 보인다는 거는 석가모니 세존이지. 일부러 자기가 나타난 거잖아. 왜 나타났겠어요? 법신부를 얘기해 주려고. 당신들은 이게 몸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의 몸의 정체는 결국 뭐야? 우주 하나다. 영원하다. 그거죠. 이거를 자각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은 다른 이의 몸을 보이게 한다. 다른 이의 몸은 뭐겠어요? 인간이에요. 결국 뭐겠습니까? 근본은 본불이죠. 구원실성불이죠.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는 법신불 사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신불, 화신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삼신일념이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다 있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에너지죠. 물질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도 없어집니까? 에너지로 돌아가죠. 에너지가 다시 인연 따라가지고 뭐예요? 몸을 받죠. 인간의 몸을 받든지 동물을 받든지 식물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몸을 받든지 계속 돌고 돌죠. 물을 보면 알 수 있죠. 물의 원소는 뭡니까? H2O잖아요. 수소 혼자 2개, 산소 혼자 하나. 근데 그게 보세요. H2O인데 그게 액체가 되기도 하고 또 증발해서 또 수증이 되기도 하고 다시 또 비가 돼 내리기도 하고 또 식물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야 동물이 식물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가 먹기도 하고 돌고 돌죠. 돌고 도는 게 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 뭐예요? 근본은 뭐예요? 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 자기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일을 보이기도 한다.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자기 일을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의 일을 보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순경계, 역경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법신불이 한다는 거예요. 우주 의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도 주고 저런 일도 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근본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식여실어서 전개되는 거예요. 다 불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문이라 하잖아요. 공. 근본은 공이라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인연 따라가지고 이러기도 저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내 앞에 있는 상대는 결국 뭐예요? 부처님이 오신 겁니다. 나도 부처, 상대도 부처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부처니까 그 실감하는 거예요. 아, 부처가 오셨네. 이런 모습으로 오셨네.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지? 나에게 뭘 보여주려고? 아, 구제해달라고? 지금 부처가 병들어 있구나. 부처가 슬퍼하고 있네. 아, 그럼 원래 건강한 부처로 돌려주자. 이게 내 역할인 거예요. 이게 보살입니다. 또 상대에 따라서 성문으로서 보내줄 거야. 영광을 보내줄 거야. 보살로 보내줄 거야. 그렇죠? 상대의 어떤 그런 뭐 성향이 있고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성문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영광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야? 너 사업해라. 너는 뭐야? 공부해라. 너는 장사해라. 너는 운동해라.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이게 적성이잖아. 꼭 부처가 아니라도 알아요. 근데 부처가 되면은 좋은 것 싫은 것을 갖다가 초월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딱 작용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조차, 남편조차, 아내조차도 못하잖아. 승질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뭡니까? 금방 승질 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승질이 나도 그 순간 다 이거를 상기하면 아, 승질 낼 게 아니지. 내가 누군데. 아, 그래. 일부러 부처님께서 내가 누군 걸 잊고 있으니까 저런 모습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부처님의 신분은꾼이네. 아이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 전부 자기 중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아이고, 저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예. 찬스는 찬스가 아닌 것이 찾아온다 하잖아요. 좋은 거는 좋은 거 아닌 것으로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어떤 불합리한 거, 안 좋은 것이 오히려 나한테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핀치가 찬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 때가 오히려 내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거는 오히려 성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죠? 8번 단락.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실제와 같이 3개의 모습을 알고 본다 했어요. 실제는 공입니다.
결국 공에서 전부 나온 거예요. 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삼법인 재무상 재법무하죠. 근본은 공이에요. 그 공에서 시간이 흐르고 공에서 뭐요? 공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기본 베이스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서 전부 뭐야? 생사가 나오는 겁니다. 공에서 아프고 공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러는 거죠. 그 때문에 그 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걸리지 않는 거지. 아, 이게 공에서 나왔구나. 아, 부처님이 이렇게 인연을 주셨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파도 아픈 대로 사는 거예요. 없어도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인간 개조가 아닙니다, 불교는. 인간 개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예요. 인간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교 종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니까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죠. 근데 그것도 좋아요. 왜? 사람이 돈 없으면 욕망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욕망 있어야죠. 돈 있어야죠. 달라 합니다. 근데 주시면,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안 주시면, 아, 나에게 필요 없구나 해가지고 뭐요.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욕심 많이 내세요. 근데 되면은, 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래서 불교는 감사해요. 아, 이건 나한테 인연이 아니구나. 다른 거 가자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한 번 더 해볼까? 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네. 그게 체념이에요, 이게. 체념이라는 거는 진리를 인식하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잊지 않는다는 게 체념이에요. 그래서 사성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사성제 제자도 체자거든요. 그 다음에 나고 죽는 데서 물러가거나 뛰어나거나 함이 없다. 나고 죽는 거는 생사죠. 생사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뛰어나거나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이래요. 포지티브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아, 낙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를 싫어하면 낙관이야. 잘 되겠지. 똑같이 강둑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아, 내 마음이 저렇게 하늘처럼 뻥 뚫려 있구나. 한 사람은 뭐예요? 땅을 보면서, 아유, 저기요. 저렇게 음하고 하가 봅니다.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긍정이고 한 사람은 부정이에요. 똑같이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은 긍정이고 한 사람은 부정이에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걸 공이라 하죠. 근데 공이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거로 가야 되거든. 인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가야지만 행복할까? 오늘 비가 오면, 아이 또 비가 내려. 그잖아요. 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느끼시겠죠? 네? 상대를 바꾸지 않고 자기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주위에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은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등신불이에요. 대보살입니다. 또한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서 싫어하지도 않고 화하지도 않는다. 이거 참 말이 어려운데 부정을 통한 긍정입니다.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서 결국 뭐예요? 세상에 살기도 하고 열반하기도 하고 이거 싫어하지 않고 저거 싫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살고 죽을 땐 죽고 또 뭐예요? 그냥 좋은 것만 하지 않고 나쁜 거 안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인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화하지도 않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다는 건 있다는 거죠. 화하다는 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보세요. 실은 필요한 거고 화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보세요. 무실무월하고 금강경이 있죠. 이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나에게서 필요한 게 있죠. 나에게 필요 없는 게 있죠. 이게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근데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거 쫓아가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다가 좋은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 없다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 인연 따라서 자기가 인연 따라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이에는 썩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수학에도 허술한 게 있잖아요. 그죠? 다 필요해요. 모든 게 필요합니다. 내한테 필요 없다고, 내가 싫어한다고 안 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전부 이것은 부처님 주신 거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네가 알아서 그때 지혜로서 관계해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에서 하면 되고, 내가 이익을 보면 감사하면 되고, 그게 뭐라 비실비어입니다. 무실부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서 3계에서 3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다 했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거는 부처님이다 하고, 부처님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계에서 3계를 보는 것 같지 않다는 거는 3계에서 3계를 보는 거는 중생이 중생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 보는 건 뭐예요? 중생의 가치관을 보죠? 우선순위를 보죠? 자기가 제일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3계에서 3계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돈이 제일 좋으면 돈을 먼저 두고 보잖아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돈보다는 학문이잖아요. 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정신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옳아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20% 이하리 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 법칙이 나오잖아. 2대8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 하루의 사람이 정말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8하의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있고. 근데 그 이하의 사람은 꼭 정치인이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이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이하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갖고 하거든요. 드러나는 것만 갖고 가치를 매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여러가 밝게 보아 잘못이 없건만은 여러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생각 분별이 있는 까닭에 그들로 하여금 선근은 좋은 뿌리죠. 착한 일이죠. 뿌리죠. 뿌리.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 갖고 있고 많은 거예요. 생활 방식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입장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라서 각가지 법을 설해서 불사를 지어서 잠깐 금하지 않자. 이 불사는 부처님 일인데 결국은 부처님 일이 우리 일상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내 직업, 내 가정, 내 인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하고 인연된 사람들 위해서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강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지가 뭔데 하고. 근데 이런 아까운 시간, 귀중한 돈, 귀중한 몸을 갖고 이 시간에 오셨으면 당신을 바꿔야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유전자가 나올 때만 나오지 안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나쁜 유전자가 나와요. 자기중심. 남은 어떻게 들어도 자기 이익을 보겠다는 거. 그 선근하고 좀 반대죠. 악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사는 결국 주위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끔 남에게 조금 도움이 주는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반이 아니라 열반을 보이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영원이죠.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은 보이지 않죠. 근데 영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이는 논법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조금 네가 인식해봐라 그런 겁니다. 인도 사람 이런 표현을 참 조용하죠.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해서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말하는 수명이 여러 배수가 된다 했어요. 근데 보살의 도를 이루게 해가지고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해서 위에서 말하는 수명이 여러 배수가 된다 했죠. 근데 결국 뭐예요? 법신불, 형체가 없는 그런 본체도 그렇지만 형체를 가지고 인간생에 나타난 그 적불, 흔적에 붙여도 이렇게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태어난 거는 지금 이번만이 아니다. 계속 인간을 태워가지고 보살을 했다. 아, 내가 나쁜 일도 했는데요. 근데 그 나쁜 일 하는 것도 결국 나쁜 일 해야지만이 좋은 일도 알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일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나쁜 일이 안 좋다 아니까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세요. 지금 다 알잖아. 아, 모든 게 다 필요했구나. 그 때문에 나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 때문에 좋게 살 필요 없어요. 사이좋게 살 필요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살면 조화. 그 물리학자들 또 생명공학자들 연구를 보면은 콤비를 이루려면은 자기하고 정반대 사람하고 콤비를 이루어라 합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 물리학자들이요. 자기가 하는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기 하는 연구 방법이 한정되어 있죠. 자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 학자는 상대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연구 방법을 갖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상대하고 전혀 다른 패턴의 연구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페어가 돼서 해요. 한 팀이 돼가지고 성과를 이룬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미국하고 이탈리 그 이름을 내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예요? 공동 노벨상 수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동업이에요. 그죠? 나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상대가 나하고 정반대 사람이 있으면 이 정반대 하는 사람이 사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만 가지고 또 나는 뭐예요? 이런 것도 있네 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뭐예요? 같이 이렇게 엇갈려서 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발견이 결국 뭐야? 깨달음이라.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부부생활 해보세요. 부부생활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얼마나 많이 맞추고 살았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중생이니까 힘들다 하는데 아이고 덕분에 내가 많은 걸 배웠어. 남편 아니고 자식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쎄 빠지게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해줬다. 그건 아니거든요. 뒷바라지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많이 배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화경 사상입니다. 웃어지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렇게 생각하시지만 맞아 하시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가서 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남편 자식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힘들 때는 나오죠. 근데 그때는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불평불만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 속에 날 알아줘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또 맞춰가는 걸 느끼고요, 자기 자신을.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사이좋게 갈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심장 보세요, 심장. 심장은 자율신경계에서 외워가지고 뛰죠. 근데 심장 박동은 일정치 않잖아요. 내가 흥분하고 화가 나면 빨라지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 내가 흥분하면 안 돼. 흥분 안 돼. 금방 가라앉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상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뛰는 걸 하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가라앉아요. 그죠? 상대도 보세요. 나도 네 거니까. 네 심장 뛰어봐. 그래. 그거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가운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죠. 그러니까 항상 소리가 나야지만이 지혜가 열립니다. 얘기를 해줘야만이, 자기 표현해줘야만이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걸리면 안 돼요. 행동에 걸리면 안 돼요. 그는 결국 뭐예요? 나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달라보세요. 무슨 까닭이가 하면,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 하면 박덕한 사람들이 선글을 심지 아니해서 빈궁하고 하천하면서도 오용량을 탐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들어가 얽힌다 했어요. 부처님 오래 머문다고 하면요, 이 박덕한 사람, 덕이 옅은 사람들은 선글을 심지 않고 빈궁하고 하천하다는 것은 이거는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들 있죠. 결국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은 당신은 가난하니까 복이 없잖아. 그게 아닙니다. 일부러 나는 태어난 거야. 내 자진해서. 이래지만 이런 중생들이 많으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이 세상은 뭐야? 돈이 최고니까. 그렇지만 진리의 세계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다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어요. 남에게 뭐예요? 법을 설해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보인다는 거죠. 오용락이라는 결국 뭐예요? 아님의 선신입니다. 감각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에 그물에 들어가 얽힌다는 거죠. 그래서 칭칭치 감아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여러 개서 항상 머물고 열반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문득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고 실증을 내고 게으른 생각을 풉니다.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영원히 계시면 이제 영원히 계신데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짜증내자. 오늘 잘 안 해도 내일이 있는데 뭐 내일 잘해주면 되지. 내일 남편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돈도 그래요. 사람도 그럽니다. 내가 돈 주고 뭐 여기서는 가서 뭐 가서 공부하는데 뭐 다 있는데 뭐 언제라도 그러면 되지. 뭐 그까지 매일 듣는 그건데 하면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가 온다, 큰 스님이 온다 하면 뭡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오는 거예요. 공연도 그래요. 공연도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뭐 있어요. 맨날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면 뭐 나중에 보지 합니다. 근데 저 연예인은 보기 어려우니까 야 콘서트 왔더라, 봐야 되겠다 하면 뭡니까? 꼭 봅니다. 그런 논리예요. 외국에서 보세요. 유명한 가수가 온다 해보세요. 난리 나죠? 근데 결국 이런 말은 부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도 영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주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내일이라는 것은 신의 것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신의 겁니다. 신. 가 거예요. 부처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인연 따라서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비구들이여 마땅히 하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우람바라 나오는 겁니다.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인데, 그래서 은하시풀에 하거든요. 은하식물. 깨달은 사람들은 보이고
깨닫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그만큼 불법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났죠. 그럼 뭐예요? 개경계, 무상심심이명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내가 이제 진짜 진실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경계예요. 만나기 어려운 거 만났죠? 공부하고 있죠?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 남았죠?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법화경에 가서 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진짜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반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없어집니다. 돈도 감사가 없으면 없어져요. 건강도 감사가 없으면 건강 없어져요. 남편에 대한 감사는 남편이 없어집니다. 자식에 대한 감사 없으면, 일에 대한 감사 없으면 일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없어지고 나서야 있을 때 잘할걸.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못 보니까. 그다음에요.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원 껍에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했어요. 왜? 부처님을 본다 하고 부처님을 못 본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의 견해입니다. 부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형상이 없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상대 속에서 부처님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을 늘 봅니다. 네, 상대 속에서 부처님을 못 보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부처예요. 저 지규종인데. 개 같은 사람이 부처예요. 불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 나온 거예요. 아우, 저 개 같은 놈인데 무슨 불성이 있어요. 무슨 부처예요. 죽이고 싶은데. 그죠? 맨수 덩어리인데. 아, 부처님인데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사물을 볼 때. 돈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뭐예요? 돈이 부처로 보이죠. 돈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돈이 부처로 보입니까? 없죠. 돈 노예가 돼버리죠. 이겁니다. 부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처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왜? 우주의 이론이니까. 우주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는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왜 만나기 어렵습니까? 만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려는 생각을 가져도 내가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형체 없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어렵다는 생각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을 갈망해서 선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열애는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했어요. 야,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너. 야, 이거 큰일 났어. 안 돼. 만나기 어렵거든. 그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된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거. 지금 만나면 또 언제 만나겠어요? 근데 1회나 하는 겁니다.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의 명물이 뭐예요? 뭐 이기대, 해운대 그러죠? 갑니까? 안 가요.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서울 내려온 사람 보세요. 야, 해운대 가자, 이기대 가자. 가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갈 수 있거든요. 시간도 있고 가깝고 너무 가기 쉬우니까 귀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멀리 온 사람들은요, 꼭 가봅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나하고 인연된 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귀중한 사람이 인연이 된 겁니다. 만유인의 법칙을 보세요. 가장 가까운 길이 땡기는 힘이 세거든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리고 직장, 그 주위의 인연이죠. 친척, 또 친구, 여러 인연관계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귀중하게 보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귀중하게 보잖아.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미웃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에게 못해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바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니까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또 좋은 데 인도해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부처로 만들어주잖아. 부처의 작용을 하게끔.
그 다음에요.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이 중생들 죄다 위한 것이므로 모두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아. 진실 불어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죠. 이제 광자 양유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비유죠. 법화 7류 중에 마지막이에요. 좀 있으면 프린트를 했죠. 또 다음 시간에 프린트 드릴 거예요. 오늘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예, 다음 주에 프린트는 내가 요점을 정리해서 집에 볼 수 있게 또 해드릴게요. 이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중생들이 독을 먹은 거예요. 독이 뭐겠어요? 그렇죠? 자본주의죠. 그죠?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헤어나지 못하거든. 이거 하거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더 가난해요. 베풀지 못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중독되었는데 여기 중독되면 당신 행복 없어. 노예가 되잖아. 돈이 있으니까 금고 사고, 돈이 있으니까 뭐야, 더 이렇게 애낄라 하고. 또 불안하죠? 건강을 바라니까 또 뭐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바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건강을 바라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력 때문에. 또 어떻게 또 뭐 불의에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바라되 건강을 바라지 않는, 건강을 바라는 걸 초월하면 아파도 괜찮아. 아파도 인생이거든. 나이가 먹을수록 보세요. 부자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죠. 그럼 거기에 맞게 살면 되거든. 그래,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불편하게 살면 되지. 불편해도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돼. 근데 항상 뭐예요? 옛날에 비교하잖아요. 근데 옛날과 비교해서 좋은 게 더 있어요. 그죠? 정신세계. 체력은 약해졌지만, 나이는 먹고 조금 쭈글쭈글해졌지만, 그래도 좋아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여유로움. 그러니까 작가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잖아요, 옛날로. 그래서 돌아가면 뭐 할까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정신세계 없고. 육체만 있잖아. 육체를 관장하는 건 누굽니까? 육체를 갖고 노는 건 정신이죠. 그죠?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욕심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되 거기 걸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걸리지 말라고.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양의 법칙이에요. 양의 비유.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쭉 전개됐죠? 결국 오늘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오늘의 요점이 뭐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토막. 80년 살고 또 1년 쉬었다가 또 살고 계속 바톤 타칭입니다. 또 뭐예요? 이대로 살면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몸을 받고 계속 성장시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진화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법하게 만났으니까 더 진화해서 대보살로 가겠다는 거죠. 대보살 되니까 33가지 몸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완전 정신의 자유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우주예요. 우주 의지가 온 거예요, 정신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도 다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상 태어납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태어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뭐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아는 누구나 다 태어나고 싶은 거 있죠? 그죠, 송원님? 그죠? 안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그건 본인 자유니까. 예. 근데 안 태어날 수가 없거든. 업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원님은 좋은 거 나쁜 거 했잖아. 그죠? 알게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인간을 보면 봤거든. 그 보살님은 분명하니까 나쁜 짓을 안 했을 거라고, 되도록이면. 아니지, 나쁜 짓은 많이 했다 봐야지. 알게 모르게. 아니 이미 이게 여기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물보다도 내가 볼 때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 본인은 모르지.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송원님은.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거든. 아이고. 저도 나쁜 일 많이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많은 걸 이렇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쁜 짓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 많지 않잖아요. 나쁜 짓이라는 거 남한테 배를 주는 끝으로의 모습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쁜 생각을 많이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해요. 총무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총무님 만약에 직장생활을 했다면 네. 내가 직장생활 한 것으로 인해서 내 대신 못하게 한 사람 있죠? 많지요. 그죠? 많았어요. 그럼 나쁜 짓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논리입니다. 예. 내가 돈이 많으면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은 나쁜 짓 한 거야. 내가 많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못 먹는 사람 있죠? 진짜 죽일 짓 한 거야. 경쟁하면서 살았어요. 경쟁하면서. 그게 다 뭐 결론적으로 나를 위한 거죠. 예. 생각. 그러니까 많이 베푸세요 이제. 맛있는 거 한번 사주세요. 맛있는 거 한번 사가지고 뭐 그게 해결될 그것도 왜 못 사겠어. 묻자는 얘기죠. 하여튼 자기 인연 선상에서 자기 그 에리어 있잖아요. 환경에서 한번 관계하는 그런 상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위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세상의 안목을 열어주는 그런 내가 되면은 결국 다음에 태어나도 다음에 또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와 자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내가 업을 짓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앞에 나왔잖아요. 불어나가 일부러 화를 내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살이 되면 자유자재예요. 신출귀몰합니다. 걸리지 않아요. 왜? 다 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대를 욕심을 내고 일부러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져주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회항을 하는 거죠. 다 남에게 돌려주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할 수 없고. 네,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마치겠습니다.